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로웠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 한번 할까요? 우리 올해 표어 다시 복음 앞에 한번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세 번 외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시작.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예,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복음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한번 할까요? 휴, 시작. 휴.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숨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짧다라는 겁니다. 금방 오래 산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는 정말 짧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가족처럼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상실감과 우울증의 증상을 가리켜서 펜로스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펜로스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 키워왔던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이 반려동물을 여러분 먼저 보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짧잖아요, 그죠? 동물들의 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서 먼저 보내게 되면 이 펜로스 증후군에 걸리기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좀 더 잘 키울 걸 하는 이런 후회의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돌보아 줄 걸 하는 이런 후회감. 내가 참 좀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잘 돌봐주지 못해서 다른 동물보다 다른 것들보다 좀 일찍 갔다라는 이런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반려동물 내가 키웠던 이 개나 강아지 뭐에 대해서 여러분 개나 강아지 똑같은 거죠. 반려동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못 돌봤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또 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질병이었던지 아니면 뭐 사고사였던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울증의 증상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 일까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펜로스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로스 증후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펜로스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이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 내가 키웠던 가족과 같은 내 피부치와 같은 동물을 먼저 보냈다는 이 상실감 때문에 6개월 짧게는 길면 1년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심지어는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가정 가운데 여러분 5가정 건너 한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펜로스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반려동물이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이런 증후군도 있지만 상실에 대한 여러분 이 증후군 펜로스 증후군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상실감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오는 여러분 상실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실직 당해서 찾아오는 그런 여러분 또 이 상실감도 있습니다. 시험을 여러 번 보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떨어지고 낭망하고 여러분 실패하는 이 실패에서 오는 여러분 이 상실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먼저 여러분 이 보내야 되는 사별의 아픔을 맞이하면서 오는 여러분 상실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은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소중했던 무언가를 내가 잃어버리고 나서 느끼게 되어지는 이 상실감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슬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었던 물건이었던 뭐 아니면 여러분 다른 어떤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던 어떤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상실감이 있지만 내가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보다 별로 외형적으로 볼 때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잘 갖춰졌지도 않았는데 환경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잘 되기 시작할 때, 성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는 상실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상실의 이 아픔, 상실감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만나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던 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 치명적인 슬픔, 상실감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버려두었어요. 모든 잘 나가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3년을 여러분 꼬박 다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다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내가 지금 3년 동안 쫓아왔던 것들,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 이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의미 없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상실감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쫓았던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에게 상실감은 더 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 이 2명의 제자들도 상실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시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상실감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분 엠마오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섬겼던 12명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2명 제자 못지않게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 한 무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명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물질로 도왔던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며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었던 지식인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은 상실감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제자에게 큰 실수는 뭐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실감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분 기적이 있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흔적 있는 복음의 여러분 흔적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복음을 경험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의 전초 기지와 같은 도시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경험하였던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였던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 말씀하셨던 그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여러분 열방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복음의 전초기지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 흩어져가고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실감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여러분 놓쳐버렸어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여러분 내팽개치고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복음을 경험하였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엠마오로 도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살기 위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서 여러분 갔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어려움을 피하여서 문제를 피하여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엠마오는 예루살렘보다 안전이 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동시에 흩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흩어져 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도 흩어졌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동시에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명은 엠마오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그들이 택하여서 갔던 엠마오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하면 성경 지명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는 여러분 25리 떨어진 도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분 절망의 땅이 바로 여러분 엠마오였다라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둠이 가득한 땅, 그 땅이 바로 여러분 엠마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살기 위하여 엠마오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엠마오라는 이 도시가 친숙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 때문에 친숙합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엠마오라는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엠마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친숙한 도시로 엠마오가 여러분 기억되어져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두 명의 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찾아갔던 곳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절망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복음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말씀의 여러분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떠났다라는 게 여러분 전제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복음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멀리하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그들은 여러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여러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여러분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장소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등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복음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떠났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지고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머물러야 될 그 땅에 여러분 머물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와 똑같이 영적 시야,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 그곳에서 쾌락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 가운데는 슬픈 빛이 여러분 띄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눈이 가려지고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정말 복음이 있는 곳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10km로 걸어 내려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늘 가까이에서 보았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에 달고 오묘함, 달콤함을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여러분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고백하고 이야기 나누지만 그들의 얼굴빛에는 여러분 슬픔이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눈은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등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내가 춤을 추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 것이 여러분 슬픔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등지면 복음을 떠나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감격은 우리 가운데 식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날개 아래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왜 슬펐냐면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만 경험했어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반드시 부활할 거야. 너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 잊어버렸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죽게 되니까 그 장면 그 장면만 보고 난 이후 그들이 상실감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실감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볼 때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문제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찾아왔던 이 수많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와 삶 따로인 거죠. 열심히 기도실 가서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문제고 나면 똑같이 여러분 죽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처럼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넘어 다시 여러분 다시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등지면,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 눈이 가려져서 그 십자가 사건만 보이지 부활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야기는 해요. 그죠? 입술로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이 지식이 기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안에 기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함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잘 나가는 것도 없고 여러분 나는 스펙도 뛰어나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 가치관 볼 때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가는 그가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인 이제 18절과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부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던지 그들은 여러분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떠나니까 복음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그걸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만 왜 버려두시냐고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없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될 신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셔서 모든 사람의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 안 해서 내 인생이 정말 꼬이게 만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불평만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명의 제자 보십시오. 복음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복음을 등지고 내려갔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을 떠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다 의심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았다라고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적은 제자들을 여러분 책망하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복음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예수님은 여러분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자세히 보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나 잘남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가까이서 많이 보았어. 이 잘남 가운데 여러분 착각 속에서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여러분 뜨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뜨겁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이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여러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등지고 절망의 땅을 향해 내려가는 이 제자들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시켰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랭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여러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냉랭하게 식어져서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마치 여러분 종교적 습관에 쫓아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앉았다 가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 감동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하지만 여러분 형식적으로 박수치며 형식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형식에 파묻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개인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느냐 하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를 회복시키는데 말씀으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 복음을 등지고 내려갈 때 눈이 어두워졌던 이 두 명의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 길 가는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회복이 일어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귀가 닫혀 있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나 있었던 이 제자들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 제자들처럼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식어서 여러분 형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들이 열려지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 보십시오. 바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내가 엠마오로까지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들의 반응 보십시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여러분 엠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10km를 여러분 달려갑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순종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두 명의 제자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뜨거움을 열정을 회복하였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뜨거움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 뜨거움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뜨거움의 이 열정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용솟음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머무느냐 안 머무르고 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없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왜 복음의 자리를 복음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났냐 하면 그들 가운데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여러분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싹트게 되면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게 되면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 복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열정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말씀의 열정 헌신의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 이들은 삶의 문제에서 찾아왔던 깊은 상실감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를 여러분 버려두고 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에 여러분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열정을 여러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복음 앞에 서서 열정을 회복하였던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회복할 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날마다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